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생각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이 맥은 이제 보리맥. 보리를 추수할 때 이 보리를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리를 추수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 이 절기 때가 이제 7월 이 첫 주 이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 전반기를 인도해 주신 거, 여기까지 온 거,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우리 전반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광고를 냈잖아요. 우리 맥주감사절이어서 이 감사절 삼행시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셨어요. 오늘까지가 이제 마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시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감사절 이게 삼행시를 이렇게 적어주셨던 분들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 몇 개를 제가 읽어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두 번째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절실히 주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 다음 또 두 개 더 남았습니다.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까먹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절망으로 가득 찬 어둠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참여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쓰셔서 우리 감사를 좀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에 제가 이제 사무엘상으로 이 7월 첫째 주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윗이 여기까지 온 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은 막내였잖아요. 아버지도 외면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막내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물맷돌 가지고 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뭔가 대단했기 때문에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는 거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사울이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 창을 다윗에게 던지려고 했었어요. 그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어요. 그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다윗이 거짓말도 했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지금 참말만 하고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마 남을 속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속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떡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옷자락만 배우고 사울을 어떻게 했죠? 살려줬어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내 욕망과 내 욕심 때문에 감정으로 우리들이 일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그 감정을 멈추게 해주신 것도 누구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를 잊은 나발을 다윗은 죽이러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히멜렉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아히멜렉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분노가 뭐로 바뀌었죠?
찬양으로 바꾸셨던 거야. 여러분도 이 나발 때문에, 나발의 분노 때문에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 분노를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상 26장을 봤는데 3,000명이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000명과 이 사울을 잠들게 하시니까요, 다윗이 이 3,000명의 중심으로 가는데도 살았어요. 3,000명의 중심으로 가는데도 살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0장부터 27장까지 보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찬양했지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을 봤는데요. 사무엘상 20장부터 26장까지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갔었던 이 광야의 여정이 여러분 약 몇 년이냐면 10년 이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짧지 않아요. 생활이고 길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요즘 이제 휴가 시즌인데 휴가처럼 남들이 차려주는 음식 먹고 좋은 곳만 보고 또 여기 머무르고 쉽지 않다라고 하면 순간순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휴가가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남들 차려주는 그 음식만 먹으면서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밥을 차려 먹어야 되고 내가 청소해야 되고 내가 빨래해야 되고 내가 또 설거지해야 되고 때론 지루하기도 하는 그 반복적인 그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생활이라고 하니까 신앙 기적이라고 합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 기적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기적 일어나고 이번 주에도 기적 일어나고 오늘도 기적 일어나고 내일도 기적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신앙 생활은요 때로는 매우 단조로워 보여. 저도 새벽에 아침에 5시에 여기 오면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할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1시간을 기도하고 난 뒤에도 저의 일상은 똑같아요. 오늘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 또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또 아이들을 씻겨야 되고 또 집을 청소해야 되고 그런 단순한 반복적인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야. 곳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서 다윗이 여기까지 왔지만 다윗은 어느 순간 27장이 됐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났어야 되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27장까지 왔었을 때 단조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도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요 슬럼프가 올 때가 있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정말 신날 때 있잖아요. 막 놀라운 막 은혜를 경험할 때, 막 마음 뜨거울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때는 신앙생활 때 막 신이 나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막 눈빛이 막 살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것 같고 그런데도 또 오늘 저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막 새로운 분들도 오고 막 저를 향해서 막 눈빛이 진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모하는 눈빛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비도 내리고 축축하고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요 원래는
많은 분들이 안 주셨는데 지난주는 곳곳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설교를요. 그래도 해야 돼요. 네. 어떤 때는 막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눈빛을 보면서 설교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제가 한 주간 열심히 준비했지만 제 설교를 안 들어도 주무셔도 그냥 딴 생각을 하셔도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슬럼프가 올 때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요 뭐냐면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다시 복음을 기억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가 이 슬럼프가 올 때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은요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시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감사절에 그 삼행식 때 제 마음을 되게 울리는 또 삼행시가 있었어요. 이 심사하는데 이렇게 평가하는데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익명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또 삼행시 오늘 띄워주실까요? 감옥에서 구원받은 요셉같이 사울에서 지켜내신 다윗같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요셉처럼 구원받은 그 하나님 사울에게서 지켜내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슬럼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다윗은 이제 10년의 시간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단순하고 반복하고 그래도 또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우리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슬럼프가 오고 여러분도 다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2021년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생각하는 거야. 2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느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시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7장 가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떤 생각이 나냐면 결국 내 인생 사울의 손에 붙잡히는 거 아니야? 27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면 27장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기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27장 이후로도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여정이 되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라냐면 생각하는 거야. 결국 내 인생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이 이스라엘에 머무르다가는 결국 내 인생 사울에 붙잡혀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있기보다는 이 일상에 있기보다는 이 따분한 그 광야를 걸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내 인생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생각하기를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결국 내 인생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이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탕자를 생각하면은요. 탕자에게는 탕자의 형이 있잖아요. 그 형은 너무 완벽했던 사람이었어. 아마 탕자가 탕자의 형을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형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까 안 들까? 탕자가 탕자의 형을 생각하면 아무리 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성실하게 해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봐도 탕자의 형처럼 만족을 시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으로 들어가기보단 탕자는 어떻게 했냐면 밖으로 나가서 타국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탕자의 형은 형대로 바라보시고 탕자는 탕자대로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여러분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만의 그 감사를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만의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근데 탕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형이랑 비교해보고 저 사람이랑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이 따분한 일상이 있기보다 탕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밖으로 나가야겠다, 밖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선 결국 사울에 잡혀 죽겠다. 그러니까 이 따분한 일상 이 안에 있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밖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다윗에게는 지금 몇 명이 모이냐면 600명이 있어요. 600명의 식구들이 점점 붙었고 지금 사울은 점점 싸나워지고 있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가정 안에 있다가는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결국 내 마음에는 결국 사울에 붙잡힐 것 같아. 이 일상에서 이 일상의 자리를 지켜가다가는 결국 내 인생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도 모세 나눴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는데 그 양치기 누구 거였죠? 결국 장인 거였어. 하나님의 뜻대로 40년 광야에서 버텼는데 결국 내 거는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밖으로 가야지. 결국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여기는 블레셋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요나처럼 그 니느웨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다시스로 건너가는 거야. 여러분의 상처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생각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결국 우리들도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가야지. 여러분 사진 한번 전산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 다윗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무엘상 27장에서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 십광야에서 결국 어디에 이 땅으로 가냐면 가드. 여기 가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블레셋으로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따분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자료로 나아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면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가버리게 된다라는 거야. 그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가드로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가드로 가면 정말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을 떠나서 막상 가드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 일상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면 어떤 일이 당장 일어날 거냐면요, 사울이 여러분을 안 괴롭힐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떠나서, 우리 일상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사울이 당장은 여러분을 안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겠죠. 집 떠나니까 편하다. 탕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떠나니까 너무 편해. 그 탕자 형의 잔소리 떠나니까 너무 편하다. 너무 살 것 같다.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사울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 아, 너무 편해. 이게 마귀 사탄의 유혹인 거야.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야,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어. 다시는 널 수색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그 일상의 자리,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아니하는 자리, 그 따분한 자리, 거기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 이제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한번 사진 넘겨주실까요?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십강야에서 가드로 갔는데, 가드에 가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이제 하나 요구를 해요. 지금 우리의 이제 식구들이 600명 있으니까 우리 600명이 살 수 있는 성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 가드 밑에로 보면 뭐죠? 시글락 성을 다윗에게 이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는 이제 어디에서 머무르게 되냐면 이 시글락 성에서 머무르게 돼요. 1년 4개월 정도. 근데 이 1년 4개월 정도 이 시글락 성에 머무르면 이제 사울이 괴롭히지 아니하니까 진정한 평안이 거기 안에 있을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을 떠나서, 사명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감사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떠나서 시글락에 왔는데 당장 아마 편안함을 줄 거야. 비싼 호텔에서 머무르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을 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사울이 우리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편안은 우리에게 줄 거야. 돈이 있으면 편안은 우리에게 보장할 거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편안은 있는데 진짜 평안하니?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야, 진짜 평안하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지금 물어보는 거야. 정말 평안하니? 그 가드에게 진짜 평안하니? 시글락에서 진짜 평안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야. 다윗이 이 식솔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막 전쟁에 나가는 거야. 전쟁 나가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내 식구들 책임지려고, 나 책임지려고 이제 전리품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거든요. 사무엘상 2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오늘 지금 다윗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이 8절 잘 기억해 보세요. 어디를 전쟁을 쳤냐면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일까 이스라엘이 아닐까?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한 다음에 지금 다윗이 누구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냐면 아기스 왕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아기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다윗, 너 오늘 전쟁하러 갔다 왔잖아. 어디 전쟁하고 왔어? 여러분 실제로는 어디 전쟁하고 왔죠? 구슬, 기르스, 아말렉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아기스 왕이 어디 전쟁하고 왔어?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읽어볼게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자기 살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지금 진실을 말하나요? 거짓말을 하나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나 이스라엘 쳤어. 이스라엘 유다 땅 치고 왔어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진짜 블레셋으로 가면 평안을 줄 수 있을 줄 알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에서 다윗은요 거기 안에서 또 두렵기 때문에 아기스의 말이 두렵기 때문에 나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블레셋의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성경이 물어보는 거야. 너 블레셋으로 갔잖아. 탕자야.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떠나서 갔는데 너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니? 진정한 평안이 있니? 진정한 기쁨이 있니? 진정한 안식이 있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무엘상 2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한 명도 살리지 않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어. 왜 안 데려왔을까요? 오늘 지금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했죠? 유다 땅 쳤어요 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포로가 나 유다 사람 아니고 아말렉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왔는데, 그럼 그 블레셋에서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또 다른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그 일상이 두려워서, 사명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가면 그 블레셋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까요? 이 사람 두려워서 저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는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격은 아마 그대로이기 때문에요. 그 패턴을 아마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또 다른 패턴으로 아마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또 올라올 거야.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가야지. 당장 가서는 편안하다니까요. 당장 블레셋에 머물러 섰을 때는 사울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사울이, 그게 아기스거든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야. 여기 피하면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는데 거기가 파라다이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세길교회 오면 사울이 있을까 없을까요? 세길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세길교회는 사울이 있을까 없을까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 피해서 또 가야지. 그럼 거기에는 사울이 있을까 없을까? 더 큰 사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견뎌나가는 거야. 예수님과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이제 뭘 하냐면 성만찬을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초대교회는 뭐를 했냐면 성만찬을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지금 이제 성찬하는데, 성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초대교회 식사는 떡과 포도주였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호텔 뷔페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화려한 식사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먹었던 떡과 포도주 또 먹어요.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막 대통령이 되고 호텔 궁궐로 가는 그런 탄탄대로가 놓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또 강양일 수도 있어요. 반복된 일상이 또 반복적일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주님 말씀하셨잖아. 너 빵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지난주에 먹었던 포도주 또 마시겠지만 그 마실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휘장을 찢은 그 나를 좀 기억해.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아남네시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인 거야. 우리는 오늘 예배가 지난주와 여러분 뭐가 또 달라졌어요? 찬양님도 이제 전도사님이 첫째 주에 하는 거 뭐 그거 정도 달라진 거잖아요. 다음 주 예배 뭐 또 달라질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찬양팀이 와서 막 일렉 소리도 들리고 베이스도 소리 들렸는데 그 일렉 베이스 소리가 꺼져버렸잖아요. 다음 주 가면 또 일렉 소리가 갑자기 나타날까요? 아니요. 일렉 베이스 소리 다음 주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일렉 바라고 있고 언제까지 베이스 바라고 있고 언제까지 드럼 소리를 바라고 있겠어요?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데, 그러나 단순한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사마리아 사람,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죠?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명에게는요 기적은 일어났지만 뭐는 없었냐면 구원은 없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화려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 믿기 너무 좋잖아요. 안 그런가요? 한국 교회도 그런 경험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한 주 한 주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시기는요 광야를 견뎌내야 되는 시기예요. 매우 따분하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시기를 우린 견뎌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견뎌내는 힘은 뭐냐면 한 명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그 마음에 생각하게. 이제 여러분 오늘 그 1절이 여러분에게 다시 어떻게 기록될지 여러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윗처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결국 내 인생 사울에 붙잡혀 죽겠다 이렇게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3월 27장 1절이 기록될 때 나는 그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께 감사하기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이렇게 기록될 것인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 여러분 다윗이 윤리적으로 괜찮았나요? 오늘 27장 보면요 너무 한심스러워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비교했을 때 윤리적으로 다윗은 밧세바도 간음하는 죄도 저질렀잖아요.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구조사까지 하잖아요. 다윗이 윤리적으로 대단해서 하나님 글을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야.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온 거야.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제 27장 보고 다음 주 28장, 29장, 30장 볼 텐데 이 시글락성에서 다윗은 실패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오면 평안하겠지 생각하면서 왔는데 이 실패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결국 다윗이 이 시글락성에서 어떠한 위기까지 왔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그런 위기까지 왔어. 그때 다윗은 깨달은 거였어. 블레셋으로 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평안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야 힘이 있는 거구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46편 1절 읽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이 감사절 삼행시에 이렇게 고백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마지막으로 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광야의 삶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이제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앞에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셔. 3절 여러분 3절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그 힘으로 사무엘상 27장을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내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해봅니다. 주의 약속 생각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으로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온 지도 이제 10년이 지나갈 때 따분하고 내 일상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마음에 생각하기를 결국 내 인생 사울에 붙잡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 떠나버려야 되겠다. 아니라 밖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내 일상을 버려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가기도 했고 블레셋으로 가진 않았지만 지금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26장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얕고 연약했을 때, 내가 작고 연약했을 때, 물맷돌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그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주님의 은혜, 때로는 거짓말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떡을 먹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다시 이 광야의 여정을 사무엘상 27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을 디딜 수 있게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 진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을 응원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다윗처럼 연약했고 실수했고 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으로 도망갔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블레셋의 여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셨고 우리 일으켜 주셨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따스한 손길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슬럼프가 올 때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여정을 생각합니다.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그 주님의 은혜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바람이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 바람이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넘어 27장까지 온 거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다윗처럼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할 거리들만, 원망할 거리들만 바라보고 있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사무엘상 27장을 통해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붙들고 27장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